26년 전 선교지에 나갔을 때 갈멜산 금식 기도원에서 선교지에 책자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기상담 전문가 정태기 교수님이 띄우는 생명의 언어의 에세이 소책자입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말은 일반적으로 4가지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이 4가지 언어에 속합니다. 첫 번째 언어는 입술의 언어인 잔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어머님들 몸에 배웠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입술의 언어인 잔소리, 때로는 생명력이 없는 언어, 감정 내키는 대로 내뱉는 언어로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퇴보시키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보면요, 결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절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재에 들어가 보면 자그마한 문제로 이 감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가정 대 가정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나가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도 글쎄 우리 신앙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들 권사님끼리, 장로님끼리 또 성도님들끼리 장로님 내가 좀 그렇잖아, 좀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네, 우리 잘해봅시다. 권사님 내 성격 알잖아,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닙니다. 입술의 언어인 잔소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먼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지도자, 우리 리더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조직을 살리는 비전이 되기도 하고 혼란과 파멸로 이끄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언어인 지식의 말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머리의 말, 역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정말 매 순간 기도하는 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파나마 현지인들에게 가르칠 때 지식의 말, 지식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언어를 하면 말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또 선교지의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의 언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슴의 언어인 기분의 말. 세 번째, 머리의 언어인 지식의 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의 언어인 기분의 말입니다. 감정을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는 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의 언어인 기분의 말을 사용할 때 보면 이제 칭찬하는 거죠. 오늘 예를 들자면 제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십자가 말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 오늘 권사님 찬양 들은데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오늘 자리를 제일 뒷자리 오른쪽에 앉으셨는데 사모님 오늘 그 미소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공감해주는 가슴의 언어인 기분의 말.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는 혼의 언어입니다. 이 혼의 언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입으로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혼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전전제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80% 이상이 이 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얼굴, 여러분들 제 얼굴을 지금 화면에 좀 두렵습니다. 여기 멀리 떨어져서 조금 두려운데 뒤에 보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얼굴을 통해서도 의사 전달이 되고 저의 손, 또 여러분들의 몸, 교회 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악수를 하지 않아도 딱 스쳤는데 왠지 싸합니다. 교회 왔는데 권사님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권사님하고 왠지 말을 하고 싶어. 이게 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영적으로. 어느 장로님이 딱 왔는데 순간 마치 그냥 개미들이 싹 흩어지는 것처럼 저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막 도망치고. 왜냐하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혼의 언어.
얼굴, 손몸 전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신의 존재를 전달하는데, 이 언어는 순간적으로 결코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내 몸, 내 언어, 모든 게 혼의 언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신앙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가 바로 혼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변화시켜 살리고 또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신앙교회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 저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오늘 한번 요셉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한번 쫙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늘리신다.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41장 45절에 오면 바로가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애굽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바네아.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애굽시 이름으로 세상의 구원자. 벌써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요셉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이 요셉의 13년이라는 17살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경이 그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성숙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삶 속에서 이 역경을 매 순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히 4가지 테스트, 4가지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지만 올 2024년 곰곰이 한번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 고대곤이라는 이 선교사를 떠올리면서 요셉의 4가지 시험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니까 13년 동안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 마지막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권력의 2번째 자리인 귀한 자리를 총리를 선사하게 됩니다. 2024년 저희 모두가 이 4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졸립지 않으시죠? 예. 제가 선교지에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4년 전에 한국교회 와가지고 막 질문하니까 메시지가 딱 올라왔어요. 목사님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하래요. 예. 예. 질문 안 하고요. 마지막에 한번 총령님만 한번 하겠습니다. 4가지 한번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 직면한 첫 번째 시험은 배신을 당하는 시련이었습니다. 배신. 버림을 당하는 시련. 창세기 37장에 오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단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형들은 야, 때는 이때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은 20냥에 판 일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그의 형 유다의 제안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 상처는 정말 오래갑니다. 선교지에서 보면 이 상처는 오래가요. 성도들 사이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배신은 참 힘든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험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지도자들끼리, 때로는 목사님을 향해서,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험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용서하기까지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유다가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표현으로 쓴뿌리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믿었던 성도에게, 믿었던 지도자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 때의 이 아픔. 요셉은
첫 번째 이 시험, 배신을 당하는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시험은 곧 성실성의 시험이었습니다. 성실성. 자, 잘 기억하세요, 권사님들. 예, 마지막에 이제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버림당하는 시련. 두 번째로는 성실성의 시험입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댐댐이를 지켜본 보디발이 17세인 히브리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 창고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 일할 때 드디어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들처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사실은 눈짓을 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 정면으로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15도 각도로 딱 틀어가지고 이제 중남미는 제일 잘하는 표현이요. 이렇게. 아마 저 지웅이 저 뒤에 있는데 중남미는 제일 잘하는 표현이요. 근데 아마 분명히 옆으로 딱 15도 돌려가지고 눈짓 싹 잉크하면서, 여보니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실 인간이 17세에 남성 호르몬이 활발할 때에 하나님 쏘리, 하나님 하루만 딱 눈 감고 계세요.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는 일갈되게 이 유혹을 거부합니다. 힘든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요셉은 성실성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39장 9절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죄의 정의를 1번, 2번 내려주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하고 자고 싶었으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참으로 신실한 요셉의 자세입니다. 성실성의 시험은 사실은 요셉에게는 이 성적인 이성의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육적인, 사실 중남미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입니다. 딱 쳐다보면 벌써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래서 중남미 육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쌓인 눈만 깜빡거리면 나하고 한번 이게. 그러나 보세요. 이 요셉은 육체적인 이제 시험이 왔지만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실성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가정의 자녀로, 남편 문제로, 또 아내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우리의 성실성은 하나님은 매 순간 테스트하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유혹을 받는 것은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셉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 또 둘째 셋째에게 늘 강조하는 게 꼬람대오, 신전의식. 늘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24시간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요. 늘 신전의식, 꼬람대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결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고대건 선교사, 내일 내가 9시에 너희 집에 갈 거야. 너 기다리고 있어. 결코 사단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결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3명의 대적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둘은 외부의 적이고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세상과 마귀이고 내부의 적은 나의 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육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성실성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지, 육신적으로 연약한지.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는 이번 한국교회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요, 교회 밖에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요 늘 악수를 합니다. 그 추위에. 남이 때로는 알아주지 않지만
작은 일일지라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사실은 교회 얼굴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량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말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오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세 아들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부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세 아들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했는지 사무엘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편 78편에 오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양을 치는데 그냥 대충 저 양들은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고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 양처럼 완전함으로 능숙함으로 양을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양 치는 모습을 보고 야 그렇구나,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의 왕으로 너를 삼으면 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리겠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 윌리엄 캐리는 그의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 위대한 비전의 세계 선교사로 인도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첫 번째 비결은 그의 책을 보면은 바로 그의 성실성에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성실성을 하나님이 보고 인도의 선교를 앞장서는 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앞에 저희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시민의 권사님,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우리 사이가 잘하나 못하나. 예. 근데 저는 저희 장모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말씀이 잘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묵묵히 하시는데요. 왜 존경하냐면 이번에 와서 제가 뵈니까 이제 연세가 80 중반을 이제 넘어가시는데 매일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데요. 수영장 일주일에 3번 가시죠. 수영장 안 가시는 날에는 늘 한강변에 가셔가지고 만보 안팎으로 늘 걸으시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이상을 매일마다 걸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유행가 이런 걸 부를 형편은 아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되더라도 수영장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장모님 모습 가운데 참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이 안 보면 그냥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에게 어머님 좀 쉬세요, 오늘 너무 춥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건강을 챙겨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 마음이 그냥 뭉클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대요. 건강을 유지해야만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 규칙적인 생활, 이 성실성. 사실 가족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어머님 용서하세요. 예. 자, 가봅니다. 3번째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는 요셉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와우. 사실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명확하시네. 이쪽이 약간 양이시네요. 이쪽이 약간 조금 다 아시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실성. 예. 남이 보든지 안 보는지 매 순간 신실한 성실성.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들 존경하는 게 늘 매 순간 뵐 때마다 늘 똑같으세요. 예. 변함없는 이 모습 참 존경.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이 자세입니다. 자, 3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기억을 잘 하시네요. 자, 3번째입니다. 요셉의 3번째 시험은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이 3번째 시험입니다. 인내의 시험. 인내의 시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살이 할 때 드디어 이제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자기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드디어 내가 나가자마자 너를 감옥에서 빼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열해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외롭고 무기력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인내 시험을 요셉이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립병원에 가보면 정신 이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서 이 병의 이름이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 병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켄터키 주립병원에 어린이 상실증 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입원한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의 증상은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울고 싶은데 성도님들 때문에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렇죠, 장로님 할렐루야, 이 속은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합니다.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헷가닥. 어린이 상실증. 누군가 사역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의 화살을 견디고 힘겨운 결단을 내리는 책임을 지도자는 매 순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남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4장 2절 3절에 오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건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산발락과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 조롱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4장에서 막 조롱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하냐면 야야야야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져, 막 조롱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인내의 시험을 견딘다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4번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목사님께 잠깐 이제 교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26년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이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 안식월로 나오기 전에 사실 교회 성도의 헌금의 4분의 1 이상을 하시는 분이 의사분이세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끝나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 문을 정부가 못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다시 사역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가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선교제는 역으로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로 1시간, 1시간 반 이상을 달려서라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섞여 있었던 거죠. 예. 전문의 의사분 한 분이 교회 헌금의 한 4분의 1 이상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변하시더니 교회 선동하고 내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사용해? 뒤에서 막 교회를 선동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에 그냥 주사기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저의 몸에 모든 그냥 이 피를 다 빨아냈던 그 절박함, 힘들었습니다. 인내의 시험.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성숙해 하시고 사역지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인내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 사이에,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되거나 네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거야. 인내해.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오후 3시 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 알짜배기 성도님들인데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하시네요. 한 분도 안 졸고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셉의 네 번째 시험은 성공의 시험, 다른 표현으로 치자면 겸손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가 요셉을 삭방하여 권력자의 자리에 앉혔을 때 드디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공하면 할수록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하면, 돈을 잘 벌고 직장이 잘 나가고 풀리게 되면 쉽게 빠지는 게 바로 교만에 빠질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직면했던 마지막 시험은 가장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시험, 겸손의 시험, 겸손의 테스트였습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나 요셉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4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 나왔을 때에 트로트가 들리면 저 트로트는 연세 드신 분들만 들을 텐데 트로트 별로 이렇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요? 장모님이 TV로 이제 트로트 들으면 저도 모르게요, 이제 눈은 컴퓨터에 있는데 이 귀는 점점 이렇게 방송 갑니다. 이렇게 사랑의 밧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리래요. 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가사도 와우. 근데 저는 그 가사를 딱 들을 때마다 이게 생각났어요. 사랑의 밧줄로, 이게 아니고요, 겸손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저는 이게 막 틀지를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에 오면 요셉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0장 20절에 가보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한결같은 사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나침판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당할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나침판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마치 비행기 나침반 같은 기능을 합니다. 설정한 목표가 올바를 때에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길도 또한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 일정으로 나올 때 파나마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날로는 이틀이 걸리고요, 비행기 안에서만 이제 22시간을 이제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타면 너무 좋았어요. 젊었을 때는 영화도 보고 게임도 때로는 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이제 22시간을 타는데요, 마치 닭장 안에 갇힌 닭처럼 언제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나.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나침판이 인천공항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40편을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요셉의 마음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교회 사역지에, 교회가 이제 수적으로는 막 성장하지만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편 42편이 놀랍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슬픔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져 올 때마다 시편은 훌륭한 위로와 격려의 온천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래요. 그러면서 5절과 11절에 똑같은 말씀, 똑같이 두 번에 걸쳐서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셉이 13년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이 같은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선교지에서 어려웠을 때에 되고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낙담은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임원분들
섬길 때요, 낙심과 낙담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낙심이 길어지면 바로 교회 성장에 타격을 받습니다. 낙심은 비전과 열정을 바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낙담을 극복하는 최고의 열쇠는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4년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네. 테스트를. 세 번째, 네 번째도 기억하실 줄 믿지만,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 다 했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꽁 해가지고 쓴뿌리 간직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꼬람대요. 늘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못된 고집 때문에 그냥 그 인내의 시험. 네 번째입니다.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겸손의 시험. 물질이 주어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바로 겸손의 시험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